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데서 이제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장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 너희 몸에서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어서 재생,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주장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긴 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5절 보면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신령한 집이 바로 영원한 집이잖아요. 영적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영적 집이니까 영원한 집. 이것이 곧 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집이 바로 산돌이라는 얘기죠.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 이것이 영원한 집이 산돌이고 이것이 스피리추얼 하우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은 바로 영적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축된 집, 그 영적으로 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 그게 그 산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 같은 성분이 어떻게 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할 때 물렁물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 집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흰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흰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흰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이라는 건 뭐라고요? 흰돌이라는 건 백색광을 발하는 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깨고 이렇게 태어날 때, 이때가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라는 건 탯줄이라는 뜻이죠. 탯줄.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액, 은액이 공급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탯줄을 끊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금그릇을 깨고, 그러니까 금액이 담아있는 그릇을 깨고 나오는다는 게 전도서 내용이잖아요. 요때가 바로 종말하는 때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러한 때를 너희가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집로 돌아갈 때 영원한 집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얘기. 전도서가 권고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권고하는,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은 딱 끊어버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계속 얘기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내용 비추거나 다른 내용들에 다 비추거나, 결국 이건 연금술적 어떤 변형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연금술적 변형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돌이고, 그것이 신령스러운 집이고 영원한 집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영원한 집,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적 변형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돌을 가리켜서 현자의 돌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라는 게 산돌이고, 그게 영적인 집이고, 그것은 흰돌이고, 또 이것은
죽어서 재생 부활하는 그 몸이고, 부활하는 몸이며, 또 그것은 뭐요? 현자의 돌이다. 현재, 연금술에서 현자의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의 돌이 된다. 그래서 현자의 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의 돌이 그리스도체. 바로 현자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현자의 돌이 되는 거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흰 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그 연금술적 변형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크리스탈 광화체가 되는 것. 광화라는 게 빛나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탈,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빛나는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황금 메탈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그 흰돌이라고 하는 이 현자의 돌이 되는 과정을 연금술로 뭐라 그러냐면은 맨 밑에 이게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 그러니까 밑에가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라는 거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그 우리가 다니엘 신상 개념으로 볼 때는 다니엘 신상으로 보면 어때? 지금 진흙과 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에서 쇠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성, 용해를 시킨 뒤에 분리를 시켰단 말이야. 쇠를 분리를 시킨 뒤에 결합을 하니까 쇠를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변성하면서 분리를 시켜 나가니까 동이 됐죠. 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슴에 오면은 여기 가슴이 지금 은이잖아요. 은일 때는 그 결합과 발효의 단계가 바로 은에 해당되겠죠. 은. 그 다음에 증류가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황금이 되겠죠. 황금. 그러니까 여기 순서로 보면은 여기 지금 몸으로 보면은 가슴과 양팔이 은으로 돼 있으니까 가슴과 양팔에 해당되면은 여기가 바로 요 그 세 번째 차크라 셋, 넷, 다섯 개가 은이죠. 은액이 생성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네 번째 차크라부터 본격적으로 은액이 생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다니엘 신상이 그런 걸 잘 알려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 차크라가 은액이 생성되는 지점이고, 금액이 생성되는 때는 머리니까, 그렇죠. 목부터 머리니까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게 머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서 금액이 생성된다. 금액.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은액을 기초로 해서 금액이 생성된다. 은액이라는 게 크리스탈 광화체라고 제가 그랬고, 금액이 황금 메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객이라고 했죠. 오객. 이렇게 할 때에 요게 가슴에부터는 오객, 은액, 크리스탈 광화액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서 금액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그럼 밑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할 때에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쇠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쇠가 있죠. 쇠와 진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쇠와 진흙이라는 건 진흙 속에서 쇠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변성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과 쇠를 분리를 해서 여러분이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진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란 말이야. 질그릇. 진흙 항아리란 말이야. 진흙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진흙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쇠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쇠를 변성 연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은액이니 금액이니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쇠가 없으면은 은과 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은과 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쇠를 변성시켜서 그 가운데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에서 동이 나오고 동에서 은이 나오고 은에서 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그 현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쇠를 동으로 만들고, 동으로 은으로 만들고, 은으로 금을 만듭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냐면 그거는 그 원자 핵의 그 중성자, 그 양성자 수로만 조정하면 되는데,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쇠에서 동이 나오고, 동에서 은이 나오고, 은에서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연금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화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적 과정이 인간 안에서 일어나니까 연금술적 변형 과정을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는 연금술 그 내용을 할 때, 이 지금 7개의 7개의 단계잖아요. 1, 2, 3, 4, 5, 6, 7. 이게 연금술의 발렌타인 만다라 그림이잖아요. 여기 볼 때 여기도 맨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가 여기를 깨고 나오는 존재가 어린아이로, 이긴 자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금술 구조에서. 어린아이.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자, 연금술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성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 요게 이제는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로 순서를 따라가면은 그거를 방문하건다, 내부, 지구, 결혼, 발견, 감춰진 비밀, 현자의 돌. 그래서 우리가 현자의 돌을 라피뎀이라고 하는 걸 써요. 라피뎀. 라틴어로 라피뎀이라는 게 현자의 돌이야.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라피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돌의 이름이, 흰 돌의 이름이 라피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보편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걸 라피뎀. 그러니까 보통 이걸 라피스라고 그래요. 라피스. 이것은 라틴어고 영어로는 라피스라고 하는데, 라피뎀, 라피스. 바로 이 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쭉 이 문장을 쭉 따라서 하나로 붙여서 비스타 인테리오라, 그다음에 테라에 레티시 칸도, 그 다음에 인베니스, 오쿨툼, 그 다음에 라피뎀, 이렇게 7개의 문장에 단어가 합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쭉 읽으면은 결국 비트리올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비트리올 용액은 바로 산성액이란 말이에요. 산성액. 이 금속을 녹이는 액체가 여러분의 몸에서 금속을 녹이는 액체인 비트리올 용액이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트리올 용액. 그 비트리올 용액이 생성이 돼서 이 금속도를 녹이면서 변성해 나간다고 하는 그때의 변성해주는 용액이 비트리올 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이 비트리올 용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비트리올 용액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물과 성령이 합해진 용액이 비트리올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합하면은 비트리올 용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용액으로 녹여내가지고 그거를 발효해서 증류를 시켜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물질적 변성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진흙 안에 쇠를 녹여내가지고 그걸 동으로 만들고, 그걸 또 토대로, 은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금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쇠라는 게 있는데, 이 쇠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뭐겠습니까? 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바로 그 영업적 변형을 일으키는 재료는 각 사람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재료는, 쇠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혼자 노력을 해서 돈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허리까지 오는 거는, 이 동까지 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든 그 노력을 해서 쇠를 동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은과 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은과 금은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여기 2단계는 동에서 은으로 넘어, 은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형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쇠와 동은 쇠는 그 모든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그 어떤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동까지는 만들 수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영음수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결국에 우리가 크리스탈 광화체와 황금 메탈체로 지금 나온다는 거를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현자의 돌로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 쇠와 동과 은과 금으로 물질 변성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현자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현자의 돌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현자의 돌의 특성은 첫 번째, 물질 변성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 변성 가능하게 해준다. 이건 뭐냐면은, 쇠를 동으로, 동을 은으로, 은을 금으로 바꿔주는 게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현자의 돌이 하는 거는 모든 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작용을 한다는 게 현자의 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고 하는 게 현자의 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자의 돌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때,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 인벤전스인가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은 타노스의 장갑에 들어있는 6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 6개의 돌의 작용, 마법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법작. 시공과 공간을 넘나들고 하는 그런 마법 작용도 하는 게 바로 이 현자의 돌에 하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변성 작용, 독과 질병을 치료하는 작용, 그 다음에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니까 생명을 자유로이 하니까 영생케 하는 작용, 장생불사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자의 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자의 돌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이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변성 작용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이 물질 변성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현자의 돌이 여러분 나오겠지만은, 현자의 돌로 작용하는 게 있어야지 물질 변성이 사실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현자의 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 들어오는 현자의 돌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것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현자의 돌로서 보혜사 성령이 작용을 가하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 쇠에서 금으로 나가면서 물질 변성을 일으켜서 여러분도 현자의 돌이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카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쇠통 은금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쇠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쇠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건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 이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자기 힘으로 변화시켜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올 때 포도원 농사를 졌죠.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수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를 수확한다는 건 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가 쇠야. 그러니까 포도가 쇠인데요. 포도나 밀이 쇠야. 예? 포도와 밀이 쇠인데 이 쇠를 수확을 했어. 근데 수확을 했는데 이 쇠를 갖다 변성해야 되잖아. 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거고 밀은 빵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포도와 밀을 변성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와 빵이 뭡니까? 금액과 은액이라고. 근데 그게 금액과 은액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쇠를 변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고서는 자기네 거라고 해가지고 성령하고 그러니까 종들이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이걸 변성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내고 보혜사 성령을 쫓아내서 죽인 이 존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쇠를 가지고 뭐를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목표가 현재의 도를 만들고 자신이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